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안주하는 믿음은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공이라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성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말로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는데 성공을 이룬 이후에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를 일컬어 일명 성공의 덫, success trap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사람은 성공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관성 때문입니다. 나는 그 방식으로 성공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그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일종의 고집, 관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퇴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한번 성공을 맛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혁신적인 CEO, 천재적인 개발자, 항상 최고 실적을 내는 팀장과 같은 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전보다 더 소극적 혹은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그 성공이라는 경험이 오히려 장벽이 되어 버립니다. 마지막 이유는 인내장막이 생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진심 어린 비판이나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쓴소리를 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대신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만 남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장막에 둘러싸이게 되면 자기 확신만 강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치 성공의 덫에 빠진 사람처럼 변질됩니다. 과거 자신의 신앙 경험을 면류관처럼 착각하고 타인을 판단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정죄하게 되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혹은 봉사와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그런 신앙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자기가 만든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중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었으며 그런 바울의 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작성된 서신으로 바울을 끝까지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스스로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할례를 의미합니다.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혈통과 특히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하겠지만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지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을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혈통과 인맥은
성공의 지름길로 여겨졌으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자 성경의 위인들과 같이 할례라는 증표를 가진 유대인들은 이제 갓 신앙생활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혈통과 할례라는 이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포장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유대교의 전통을 강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악한 주장을 다소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습니다. 2절에 있는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평소 바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매우 격한 표현입니다만 성도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사탄적인 일이기에 바울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거짓을 어떻게 반박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자 그 역시 할례라는 증거를 몸에 소유했고 온갖 기적과 선교의 열매로 삶을 채운 바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과연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향하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었을까? 본문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바울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은 이미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바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은 일평생을 달려도 이루지 못할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완전하게 되었다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과거의 성공과 성취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 즉 영원을 본 사람은 자신의 것을 도저히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안주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될 뿐이죠. 그렇게 일평생을 겸손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승점에 빨리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꾸준히 뛴 사람,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의로운 자녀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변화를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다름질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기에 몰두하고 달리는 사람에게 전광판을 볼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며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저 아직 이르지 못한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그 다름질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